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언약 백성의 삶 두 번째 시간이에요. 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택하셨죠. 그죠? 택하셔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 세공업자의 아들이었던 그를 아무 조건 없이, 그죠? 그 아무 자격 없는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아무 조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았으니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바꾸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게 언약 백성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구원해놓고 야 너는 지옥 안 가고 어차피 멸망을 면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 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뜻을 행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재록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례 언약 받고 언약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울 때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웃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8장에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중보가 뭐예요? 중보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네,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뜻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죠. 중보기도하자. 우리 다른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역할에 대한 것이 중보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이 중보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완충제가 필요해요. 그걸 중보자라고 해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부딪히면 박살 나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안에서 완충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보의 역할, 이 완충제 역할을 중보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제사장들, 또 네, 선지자들. 그죠? 그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다. 너네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들이 아직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행하지만 변할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죠? 이 중간의 역할을 했던 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보자 역할을 하다 많이 죽었어요. 알아요? 죄인들은 네가 뭔데 우리 대표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나가서 이러냐 하고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실체가 아니었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오실 유일하신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중보자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형이라고 하죠. 그림자예요, 그들은.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도 돼요. 그죠? 하지만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중보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 모든 중보자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 논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죽어 마땅한데 또 다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시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완전하지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어떤 중보자냐? 아주 특별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영원한 중보이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맞죠? 왜 중보자가 뭘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네, 죄인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다시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참된 중보자의 중보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멸망해요. 그죠?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들에서 사용된 중보자라는 단어, 그죠?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메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미디에이터예요. 중간자예요. 조종자, 어떤 중재자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번역에 맞죠. 중간에 서서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헬라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엔티옥시스라는 헬라어예요. 뭐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에서 단 2번 쓰인 단어예요. 뭐로 쓰였냐면 1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 때 여기 도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고라는 단어가 엔티옥시스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기도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엔티옥시스예요. 아까 도고하고 기도라는 번역이 있죠. 근데 이 번역은 공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되냐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라는 번역을 가져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왜 하냐? 지금 뭘 구별하려고 하냐면 유일하신 중보자에 쓰인 그 중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알고 흔히 쓰는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라는 단어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는 도고예요. 도고.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중재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은 같은 뜻이잖아요. 앞에 단어나 뒤에 단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혼용해서 쓴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도 중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와서 이걸 나눠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니네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냐.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총회에서. 근데 제가 감히 총회 어르신들이 결의한 것이지만 전 이게 참 말장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면 같은 중재라는 뜻을 가졌고 중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어느 데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되게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만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 누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해를 못하고 쓰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쓰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쓰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고라고 쓰든 중보기도라고 쓰든 같은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상의 번역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감히 내 중보기도와 같은 레벨로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구별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알고 쓰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밑밥을 깐 거고 오늘 설교를 위한 밑밥이 힘드네요. 밑밥이.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뭐예요? 소돔을 위한 뭐예요?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내가 소돔을 위한 도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안 쓰던 단어니까 도고라는 단어가. 그죠? 중보자라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밥 깐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소돔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거 봅시다. 아브라함이 앞서 지금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3명이 그 정오 뜨거운 시간에 왔는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애 낳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축복도 받고 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배웅하러 나갔어요. 그들이 들리긴 들렸는데 딴 어디 가려고 들린 거거든요. 중간에 이걸 알고 배웅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울 말씀이에요. 그죠? 극진한 환대 이후에 전송하러 나갔을 때. 자,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따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7절 볼게요.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고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강대한 강국을 세울 거래요. 나라를 만들 거래요. 아브라함 그 후손들과 그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역할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다. 이게 그들의 역할이다. 그걸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지금 말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가르쳐서 이걸 행하게 하려고 택한 거다. 그러니까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유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어떤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렇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거 뭐예요?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냥 죄가 극에 달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가 진짜 악한지 안 악한지 내가 보려고 왔다 그러시죠. 맞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생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백성의 삶과, 그죠? 그리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의, 죄악을 향해 가는 자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것을 둘로 나누셔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축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들고 가세요? 심판의 불을 들고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죠? 엄청 좋아해요. 왜? 그거 내가 받고 싶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가 뭐예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도 돼요. 이게 우리의 난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날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애들 승질나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애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막 승질을 내죠. 근데 내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애가 좀 똑같은 잘못을 하면 웃고 넘어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심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공의가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고. 그렇죠? 내 감정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이시니까. 그죠? 그럼 어떤 짓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언제나 약자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뭘 듣고 오셨을까요? 소돔성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그 계부와 엄마한테 학대받고 피멍들도록 맨날 맞아요. 얘가 베란다에 쫓겨나서 추운 겨울에 빨개 벗고 덜덜 떨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들으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못된 스토커가 맨날 쫓아다니는,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 여인.
남친이 데이트 폭력으로 맨날 때리고 너 나 떠나면 네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절규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넘쳐나죠. 핍박받는 자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 총기 난사범들이 그런 일을 벌일 때 그 피해자들의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갑질을 할 때 힘없어서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 눈물 뿌려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우리는 역사상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한 걸 알아요. 폼페이 같이,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와 같이 화산재로 멸망당했죠.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까지 다 앗아갔는데, 여러분, 그 땅에 애들이 없었을까요? 그 땅에 갓 태어난, 아니 임신부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땅에 모든 죄악이 진짜 목 끝까지 찬 거예요. 하나님 참으실 수 없어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두 가지 어떤 잘못 때문에 나라들을 벌하시고 어떤 교회를 벌하시고 어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벌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멸망당하게 만드신다면 지금 교회에서 예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벌써 죽었어. 그죠? 벌써 죽었죠.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만큼의 어떤 그 보편적인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건 아무도 못 도망가는 보편적인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는 엄청난 죄악이 차고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대에 이게 참 가만히 쉽게 볼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 여러분, 도저히 갱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만합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한둘 사람들이 뭐 살해당했다 이건 뭐 깜짝 놀라지도 않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국민이 놀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 죽었나 보다. 뭐 옆 동네에서 죽었다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요새는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도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이게 그냥 사회가 이런가 보다 아주 미쳐 돌아가는데도 몰라요. 그죠? 이게 여러분 넘치고 넘쳐서 이 사회가 도저히 갱생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차고 넘치는 죄악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대단해서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핵을 통해서든 뭐 그런 거 제가 뭐 어떤 도구 이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민방위 훈련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갔다 왔나? 갔다 왔는데 민방위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뭐 조끼 나눠주고 지진 그 재난 구호 현장에서, 현장도 아니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보여줬던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일본이 지진에 방파제를 다 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각기 단층의 변동이 일어나서 경주나 포항 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딱 저 나이의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대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이걸 이제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10년 이상을 꼬박 일을 해가지고 이걸 다 갚았대요. 그게 언제냐면 지진 나기 한 달 전인가? 다 갚았대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새 아파트가 다 갈라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래키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까? 나는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고 내가 뭘 했던 이거 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상을 알아보러 가신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 그죠? 그래서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안 가보시면 모르나요? 아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러면 왜 가보신다고 했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기회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진짜 그만한 자기 가치를 가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아브라함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강대국을 만드실 거라고 했잖아요, 약속으로. 그죠? 먼저 주셨어요, 그 약속.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내 때나 내 자손 때에는 이 땅을 내가 온전히 통치할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고모라라는 나라가 있고 도시국가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민족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그죠? 그럼 아브라함 나라가 완전히 소멸면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망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온전한 가나안 땅이 되죠. 그렇죠? 이해돼요, 제 말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그것들 다 멸하시고 우리 나를 통해서 나라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냐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타종교인들 다 죽이고 우리 교회들만 살면 좋겠어요?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살짝 비춰 보이신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실제로 언약 백성답게 그들을 막아서 중보하기로 원하세요. 직접 가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세요. 22절에 진짜 눈치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3명이 왔는데 둘은 소돔의 죄악상을 알아보러 갔고, 그쵸? 하나가 남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독대하고 있어요. 그쵸? 독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왜 안 가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왜 여기 서 계실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눈치가 있으니까 곧바로 탄원을 하죠. 하나님한테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의인들까지 다 같이 싸잡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당한 요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속성이 이런 분이신데 그럼 당신의 속성에 맞게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를 베푸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판을 막아서는 근거로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공의를 가지고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공의를 들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중보라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중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한다고 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그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여러분, 이런 간청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세요.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포인트가 뭐예요? 소돔성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높게 잡았어요. 처음에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그렇죠?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 하시죠. 야,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 성 다 용서할게. 그러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이게 딜을 받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레이스를 뛰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저속한 표현이었어요. 20명. 몇 명까지 나가요? 10명까지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보인 반응, 이게 중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끈덕지게 매달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40명 있어도 용서할게. 내가 20명 있어도 용서할게. 내가 10명 있어도 용서할게. 듣죠? 그렇죠? 듣고 나서 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쏟아붓고 하나님 음성 안 듣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되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갈게요, 여러분. 그는 심판의 마지노선을 몇 명까지 내렸어요, 지금? 10명까지 내렸어요. 10명이 마지노선이다. 자, 보세요. 3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그 이전에도 그랬죠. 벌레 같은 나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 감히 내가 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내가 안수하면 다 나아. 내가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딱 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더 깎을까 모르겠어요.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10가지만 하고 가셨어요. 저 같으면 5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좋아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불신 세계와 이웃을 향한 열심이 있냐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니까 좋아. 그런데 그냥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은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나중에 죽을 뗄감입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이 어떤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깎아주실 용의를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제 불에 지쳐서 한 45까지 깎았는데 근데 40은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맞죠? 30에서 떠났다면, 20에서 떠났다면, 10에서 떠났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10명이라도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50명이나 30명이나 10명이나 꼭 그렇게 다 알아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10명도 안 되는데 어차피 망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가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고 그들 영혼 어차피 내가 한 10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셨어. 저들 그냥 하나님 버리셨나봐 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고 할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은 게 나는 참 기도에 힘이 없구나.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구했다가 하나님 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관심 없으신 것 같으면 주제를 바꿔서 다른 기도하고 이게 나구나. 정말 창피하죠. 아브라함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니까 천년만년 언약 백성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자.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세요. 아직도 저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 세상의 죄 때문에 이제 쌓아지는 진노로 멸망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은 진짜 멸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적어도 소돔이요. 적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왜? 10명까지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10명은.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쓸데없었어요? 쓸데 있었어요? 쓸데 있는 거예요. 왜 쓸데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어요. 10명까지 깎았는데 10명을 못 찾아서 멸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오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쟤네들 몇 명 때문에 심판하신지도 몰라요. 그 기록이 없으면. 그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깎고 깎았는데 깎아주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적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어요. 내 뜻대로. 그렇다고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도 안 주실까? 이걸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너 아직 그거 받을 자격이 안 돼. 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엉뚱한 거 구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서 기도한 날이 언제예요? 언제 기억나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들 왜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날이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우리 잘못됐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메리라는 그 무서운 여왕이,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침략을 할 때 주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코틀랜드의 10,000명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 존 낙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저 나라를 못 침공하겠다.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벌하실지 몰라서 그 사람 무서워서 내가 저 나라 못 차. 실제 세계사에 기록된 얘기죠.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낙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한 명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기도가 뭐냐면 그냥 쉽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흥정할 때는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의 빛이라도 보죠. 그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적어도 롯하고 그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살려주셨잖아요. 맞죠? 쓸데없는 기도 없어요. 쓸데없는 기도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될 자격을 얻었어요. 야, 네가 정말 열국의 아비구나. 니네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네 이름을 내가 바꿔줬잖아요. 하나님이. 너 진짜 열국의 아비구나. 저 너랑 상관없는 소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구나. 네가 쟤네들 아버지 맞구나. 그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친구가. 오래 두고 사귀던 친구. 우리 영화 봤잖아요. 친구 아이가. 그죠? 친구.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약에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한테만 쟤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에게 얘기하다 속마음 터놓고 야, 나 저기 쟤네들 너무 죄악이 많아서 나 멸하러 갈 거야. 그 친구인 아브라함한테 이걸 상의하러 가셨어요. 그죠? 그 친구인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 멸망하시면 그 중에 의인은 어떡합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죠? 그리고 응답도 받고. 진짜 친구가 뭘까요? 그 친구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악인과 의인을 구별 없이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원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원한다고 대답해요. 그럴싸하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실 수밖에 없을 때는, 심판하실 때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걸 아는 게 진짜 기도죠. 실제로 예수님이요, 우리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죠. 친구에게 친구가 바라는 건 뭘까요? 친구의 마음을 알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 지금 말씀에서 제가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친구 사이에 흉금이 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친구로 삼으시는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보죠. 진짜 중보를 알고 나면 내가 쉽게 중보기도 모임 가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렵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세요. 이제 친구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은 집에서 다시 들어보세요.